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는 오늘 지난주하고 오늘이 같은 본문인데, 이 같은 본문을 통해서 지난주에는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이 이 교회의 하나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하는 이유, 즉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살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기 위함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흠이 없이 빛으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며 살아가야 할 세상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이 세상을 표현하는 표현이 하나 더 나오는데 세상이라고 뒤에 또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나오면 이 세상이라는 표현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상과 철학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통제를 받지 않는 모든 생각, 그것들을 이 세상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욕심에 조종을 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이란 주로 우리 몸의 욕구, 그것을 채우는 것을 의미하고, 또 안목의 정욕이란 우리 눈에 보이는데 좋은 것, 그러니까 외모와 거칠애와 화려함을 숭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의 웅장한 모습을 나타내고 큰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보다 영혼의 가치가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8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영원할 수 없음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 영원할 것만 같았던 것들이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지나고 나면 쇠락하고 변하고 마침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역사의 교훈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성경은 이 세상은 끝이 있는 세상이고, 그리고 그 세상의 끝에는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며 세상에 임할 이 멸망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뿐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왔다, 잠시 가는 곳이고 우리가 돌아갈 고향, 본향은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이라고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마치 애굽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들어가게 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소망하면서 어렵고 힘든 이 광야 생활을 통과해내듯이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지만 언젠가 때가 이르게 되면 우리도 천국에 다다르게 되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여정은 그래서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건짐받아 구원을 얻고 성도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힘들고 거친 광야 40년의 생활을 견뎌냈듯이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천국을 바라보며 힘겨운 이 세상살이를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겨운 광야 40년을 견디고 버텨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광야와 같이 버티고 견딘 우리들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기까지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연 상태의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430년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이런 사람들을, 자연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자연 상태의 세상 사람들이란 처음 인간이 지은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와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연 상태의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 갈라진 물 사이를 통과하는 사건을 통해서 세상과 다름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자녀로 구별하시는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이 홍해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고 광야로 탈출한 사건이지만
인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징표로 세례를 베풀죠. 그 세례는 나는 이제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내외적으로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내적으로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내가 다짐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이 주님의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가입하고 공동체 앞에서 공식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밝히는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제 홍해 사건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며 성도로서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들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이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연 상태의 세상 사람으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세례 받기 이전과 세례 받은 이유가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이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진군해 가면서도 계속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말하고 세상적으로 행동했지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처음 태어나서 인간이 되기까지, 인간답게 되기까지 사회화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사회화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공동체인 이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규범, 이런 지식들을 습득하는 과정을 이 사회화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 사회화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늑대 소년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1920년대에 인도의 한 정글에서 늑대 무리와 함께 살던 두 소녀가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말라와 카말라라는 소녀였습니다. 발견 당시에 이 아말라는 7살이었고 카말라는 2살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 늑대 무리로부터 구조되어서 바로 고아원으로 보내졌지만 늑대처럼 울부짖고 생고기를 뜯어먹는 것과 같은 이런 야생의 습성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다가 결국 발견된 지 1년 만에 아말라가, 그리고 9년 뒤에는 카말라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사회화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학습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더라도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양육되어지는 이 신앙의 사회화 과정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들을 돌로 치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에도 세상의 때를 벗겨내는
이 신앙의 사회화가 그들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나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땅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이 40년 광야 생활은 그들의 이 불순종에 대한 형벌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신앙의 사회화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좀 길기는 하지만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시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버가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괴로운 일을 때때로 만나거나 혹은 신앙의 회의가 들거나 인생에 좌절이 있거나 또 일어날 힘이 없을 때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주는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인생의 괴로움이나 신앙의 회의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신명기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그 어려움의 터널을 잘 헤쳐나오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8장의 말씀과 같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제사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옷이 헤어지지 않게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크고 작은 연단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는 광야 40년의 이 긴 방랑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의 이쪽 편에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어디에 가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의 사회화를 마치신 것입니다. 이 신앙의 사회화의 과정이 때로는 평탄하고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오해도 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하는 회의가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의 연단의 과정을 잘 마쳤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마침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흠이 없고 순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5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이 흠이 없다라는 것은 외적인 완벽함,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순전하다라는 말은 내면적인 완벽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에 흠이 있고 없고를 말하는 것은 뭘 보고 하는 거예요? 그 물건의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릇을 사러 갔는데 그릇을 살 때 가장 여러분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뭐예요? 일단 모양을 보시겠죠. 모양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사기 바로 직전에 혹시 이빨 나간 데는 없는지, 혹시 깨지거나 금간 데는 없는지, 외적으로 완벽한지를 보시잖아요. 흠이 없다라는 말이 이런 외적으로 완전한가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흠이 없어야 할 것에 대한 좋은 예가 다니엘서 6장에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이 직장 생활을 가지고 흠을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켰습니다. 아무리 업무적인 일로 흠을 잡으려고 해도 흠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이처럼 이 다니엘에게 흠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업무적으로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실하고 정직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만한 거룩한 삶을 다니엘이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니엘처럼 세상에서 구설수에 오를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윤리적으로도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탈세를 한다든지 병역의 의무를 저버린다든지 법과 질서를 어겨서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세상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교회가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일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 도덕과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손가락질합니다. 하물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도덕과 윤리 수준이 세상 많지도 못하다면 욕을 먹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전하다라는 것은 섞이지 않았다 또는 간음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내면적인 완벽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순전하다는 말은 본래는 이 재련술에서 쓰던 말입니다. 금속을 재련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한 완전히 순수한 금, 순금, 혹은 불순물이 다 제거된 순수한 구리, 또는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서 하나도 섞이지 않은 금속을 표현할 때 이 순전하다라는 말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말처럼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혼합된 것이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저것 섞이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도 한 발, 세상에도 한 발 디디고 보험 들어놓듯이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울했던 이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혼합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과 불신앙을 택하고 그 사이에서 줄다리기 했던 것이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40년간 신앙의 사회화를 마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정복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와 양식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들의 신앙과 혼합해버린 일이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5개의 성경, 이 모세오경 뒤에 여호수아가 나오고 이 여호수아서의 정복전쟁 이후에 바로 뭐가 나와요? 사사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을 다 잃어버리고 가나안 백성들과 똑같이 섞여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나 신앙생활을 하는 마음가짐 같은 것들이 순수해야 한다, 깨끗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마음도 순수해야 합니다. 교회를 오는데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해서 내 사업을 확장시키는 영업장으로서 사용을 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도 순수하고 티가 없어야 합니다. 또 봉사하고 또 헌금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모든 일들도 다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빛들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이라는 것은 캄캄한 밤에도 전혀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빛을 반짝반짝 발하는 달이나 별과 같은 이 발광체를 말합니다. 이 빛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빛과 어두움은 철저히 대조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제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바로 발광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이 빛이 밝혀질 때 누구나 그 빛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세상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드러나 있는 빛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흠이 없고 순전해야 한다라는 것은 이 외적인 완벽함과 또 내면적인 완전함이 같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빛이 되었다, 우리가 빛이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 겉과 속이 완전히 같아야 함을 말합니다. 겉은 빛인데 속은 어두움일 수 없습니다. 모든 인격, 모든 마음, 모든 삶, 모든 행동이 다 빛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어그러지고 또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세상에서 흠이 없고 순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 빛처럼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어두울수록 빛이 더 빛나듯이 이 세상이 점점 더 타락하고 점점 더 어두워져 갈 때 같이 그것을 휩쓸려서 빛을 잃어버리고 그 광채를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두워져 가면 어두워져 갈수록 더욱더 그곳에서 밝게 빛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에 보시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한다라는데 이 밝힌다라는 동사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이 손에 횃불을 꽉 움켜쥐고 그 횃불을 앞으로 쭉 내밀어서 어두움을 걷어내고 빛으로 그 횃불이 비춰지는 곳들을 밝혀내는 동작, 그것을 그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깜깜한 동굴에서 횃불을 탁 켜서 그 횃불을 앞으로 쭉 내밀면 어두움이 물러가면서 그 횃불의 범위만큼 이렇게 밝혀지잖아요. 그런 행동을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라는 말은 두 가지 동작을 한꺼번에 나타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앞으로 내미는 것,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횃불을 꽉 손에 움켜쥐고 앞으로 쭉 내밀어서 빛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것을 선포해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고 어두움 속에 헤매는 이들을 건져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순전한 사람들의 공동체,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은혜 가운데 하나 된 공동체로서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밝히고 빛을 발해서 어두움을 밝히고 그 어두움을 밝힐 때 그 빛으로 물러가는 만큼의 자리에 생명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16절 하반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목사의 자랑은 복음이고 또한 자신이 사역한 교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맡겨주신 교회를 눈물과 무릎으로 목양하고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해와 같이 빛나는 교회가 된다면 목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흠이 없고 순전하게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사명을 가진 삶을 살아갈 때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향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헛되이 달리거나 헛되이 수고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내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이 곧 주님의 자랑이고 영광임을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흠이 없고 순전하게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이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자랑이자 주님의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열매를 우리의 두 손에 들고 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미 우리에게 권면한 바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두 손에 들고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돈 많이 번 것 자랑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이만큼 출세했습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자랑하겠습니까? 높은 지위에 오르고 자선 사업을 많이 한 것들,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했던 거,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홀로 설 때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자랑할 유일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흠없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에 빛이 되고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나의 횃불이 비춰지는 그만큼까지 생명의 말씀을 전한 것,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훈장이 되고 나의 보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흠이 없고 순전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